심리학은 원래 영혼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이었다. 하지만 현대에는 인격과 행동만을 연구한다. 따라서 인격과 행동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원동력을 이해하지 못한다. 인격적인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격은 인간의 형태로 축소된 영혼의 특정한 모습이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양자물리학을 철학적으로 분석한 게리 주커브에 의하면 과학의 법칙들은 영혼의 세계에도 적용된다. 인생에서 겪는 슬픔과 고난은 한낱 환상일 뿐이며 환상은 학습의 장인 지구에서 현실로 나타난다. 오늘은 뉴욕타임스 최장기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책 영혼의 자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양자 물리학은 빛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다. 예컨대 한 실험자는 빛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빛은 파동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기계를 만들고 다른 실험자는 입자라고 접근해 기계를 만들었다고 하자. 전자의 경우에는 실험자의 원래 의지에 따라 빛이라는 현상은 파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되어버리고 후자는 빛이 입자인 것으로 되어버린다. 빛의 형태는 실험자의 의지에 따라 정해진다. 물질은 에너지로부터 창조되었으며 당신의 몸은 당신의 의식이 물질로 변환된 것이다. 양자 물리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는 실제 빛으로부터 파동을 밝혀내는 동시에 입자를 밝혀낼 수 없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실험할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영혼의 빛을 형성할 때 어떤 경험을 할지 선택해야 한다. 오감을 통한 지식으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듯이 영적인 세계 또한 증명할 수 없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증거는 이성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찾을 수 없는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닌 빛의 주파수는 당신의 의식에 의해 좌우된다. 의식 수준을 바꾸면 당신이 지닌 빛의 주파수도 바뀐다. 당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에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빛의 주파수를 바꾸게 된다. 감정들은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진 에너지의 흐름들이다. 창조나 사랑이 담긴 생각들은 칭찬, 용서, 기쁨 같은 주파수가 높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신체의 주파수를 올려준다. 실제의 빛과 영적인 빛은 다르지 않다. 물론 실제의 빛이 우리 영혼의 빛 자체는 아니다. 그것은 정해진 속도보다 더 빨라질 수는 없다. 하지만 영혼의 빛은 일정한 속도가 없으며 순간적이다. 자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들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즉각적인 결과를 낳는다. 영혼에서 발산되는 에너지는 순간적으로 전달된다. 반면에 인격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빛의 길을 따라간다. 예를 들어 두려움은 인격이 겪는 경험이다. 반면에 사랑은 영혼에 속하는 것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한계가 없다. 영적인 빛의 파장에 따라 다른 특징을 지닌 여러 생명체들이 우리와 함께 공존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도 수많은 존재가 각자의 현실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한다. 마이크로파가 다른 가시광선과 함께 존재하듯이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여러 존재들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인간은 영적인 빛의 스펙트럼 속에서 점점 더 높은 주파수의 영역으로 진화해 간다. 오감의 인간에서 다양한 감각의 인간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인간의 일생은 영혼이 수없이 경험한 삶 중 하나에 불과하다. 영혼은 자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인격과 육체적인 형태들로 수없이 환생시켜왔다. 환생할 때마다 영혼은 각각 다른 인격과 육체를 창조해낸다.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한 영혼이 만든 삶들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동시에 존재한다. 모든 인격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이 선택한 어떤 삶에서 그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단순히 그 당시의 삶에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선택한 이전과 이후에 모든 삶에도 혜택을 주게 된다. 모든 행동과 생각, 감정은 인간의 의지에 의한 것이다. 그 모든 의지는 결과를 만드는 원인이다. 어린 시절 우리는 배가 고플 때 울음을 터뜨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알았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원할 때마다 그 원인이 되는 행동인 울음을 터뜨렸던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실제 현실 속에서 경험을 통해 의지와 결과에 대해 배운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현실의 한계를 넘는 에너지를 반영한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에너지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 에너지에 속한 작은 부분이다. 뉴턴이 밝혀낸 세 가지 운동 법칙은 실제 현실 속에서 에너지의 균형을 다스리고 있다. 운동 제3의 법칙인 작용-반작용의 법칙은 구체적인 사물과 현상의 영역 안에서 인연의 법칙을 반영하여 에너지의 균형을 다스리고 있다. 인연의 법칙은 초자연적인 에너지의 원동력이다. 인연의 결과들이 인격의 관점에서 체험되었을 때 그 결과들은 의지를 가졌던 사람에게로 되돌아가는데, 이는 그 사람의 의지 에너지라는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징후를 보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징후를 고스란히 체험하게 된다. 한 어린아이가 일찍 죽었을 때 이 아이의 영혼과 부모의 영혼 사이에 어떤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원동력의 초자연적인 본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서로에게 분노로 반응하기 쉽다. 또는 자기 탓이라고 여기며 죄책감으로 반응할 것이다. 이 모든 반응들이 인연을 낳는다. 영혼들의 상호작용을 깨닫게 되면 자비심과 동정심이 생긴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어떤 것이 치유되는지 알 수 없고 전생에 어떤 인연의 빚을 갚게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지금 보는 것만으로 심판을 내릴 수 없다. 다리 밑에서 자고 있는 노숙자를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완성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전생에 그 영혼이 잔인한 일을 저질렀는지, 그래서 지금 그 빚을 갚을 목적으로 전생의 작용에 대한 반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자비심과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볼 뿐이다. 심판하는 것은 우리 영역의 일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심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인연을 낳는다. 우주는 도덕적인 심판을 하지 않는다. 심판은 인격의 기능이다. 물론 당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차와 충돌 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이라면 정당한 법 절차를 밟아서 그 운전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다. 그 운전자도 배워야 할 교훈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노나 피해의식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 분노와 같은 감정은 상대방을 심판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고 자신이 다른 존재보다 월등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당신이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 정의는 어떻게 존재할까? 간디는 일생 동안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을 폭행한 사람들을 심판대에 세우지 않았다. 간디는 그들 스스로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는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들조차도 심판하지 않았다. 예수나 간디가 정의의 뜻을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예수나 간디는 심판하지 않는 정의를 알고 있었다. 심판하지 않는 정의란 생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며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들지 않게 해주는 인식이다. 심판하지 않는 정의를 알면 어떤 것도 인연의 법칙을 벗어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심판하지 않는 정의가 이해와 자비를 생기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인간은 인연과 환생이라는 중립적인 틀 속에서 진화한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반응은 경험을 형성해 간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중립적인 입장에 선 영혼은 아직 배우지 못한 교훈들을 보여주면서 에너지를 운동으로 바꾼다. 결국 내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면 현생에서나 다음 생에 언젠가는 내 스스로 불화를 경험하게 된다. 경건함이란 모든 생명이 가치 있음을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진정한 경건함이란 성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는 일이다. 그래야만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진화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깨달을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파괴를 통해 무언가를 얻었다면 그 사람은 숙명적으로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것이 업보의 에너지다. 실제로 세상에는 태어난 것 자체를 원망하는 사람이 많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상황을 경건하게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고통이다.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는 빛으로 둘러싸인다. 그 빛은 이승에 머무르는 동안 겪었던 여러 선택에 의해 밝기가 결정된다. 악이라고 해서 무조건 싸우거나 금지해야 할 것은 아니다. 악은 그저 빛의 부재일 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자연히 빛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신의 빛이 없는 곳에서는 악이 활개를 치며 그 속의 인간은 어둠 속에서 방황한다. 하지만 어둠 속 존재는 영원할 수 없다. 모든 영혼은 완전한 밝은 빛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악을 증오하는 것은 악을 감소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시킨다. 어떤 사람이 억압당하는 것을 보았다면 당신은 그를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자비심이란 마음의 움직임에 의해 이끌리는 것이다. 신뢰라는 교훈을 배워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신뢰를 배우는 과정에서 불신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불신은 여러 가지 오해를 낳고 불쾌한 경험으로 남게 된다. 오감을 지닌 인간은 다른 사람을 불신함으로써 계속해서 불쾌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경험들은 수없이 많은 윤회의 생을 거치면서 계속된다. 윤회의 생은 다른 사람들과의 인연을 통해 불쾌함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근원을 바꾸려고 노력해야만 멈춰진다. 직관은 인격에게 영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직관은 창조력을 발휘하게 하고 아이디어를 어느 분야에 적용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 그리고 이런 일은 높은 수준의 자아를 통해야만 가능하다. 낮은 수준의 영혼들도 의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면 높은 수준의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수많은 전생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영혼이 겪게 될 미래의 생들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현재 맺고 있는 인연과 자기 존재의 강렬한 일부분은 전생에서 직접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모든 인간의 영혼은 안내자와 스승을 가지고 있다. 안내자는 조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어떤 분야의 전문가다. 영적인 스승은 초자연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인생에 밀접한 도움을 준다. 영적인 스승은 당신을 영혼과 더 가까워지게 한다. 그 영혼이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얻었는지에 따라 영혼을 도와주는 안내자와 스승의 수가 달라진다. 그리고 더 큰 진화를 추구하는 영혼일수록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당신의 책임이다. 영적인 스승이라고 해서 당신을 대신할 수 없다. 그들의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서는 깊이 사색하고 기도해야 한다. 어떤 형태도 의식 없이는 존재하지 않듯이 사고도 의식에 의해 형성된 에너지이다. 당신은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몸 전체에 흐르는 에너지를 일깨워주는 빛으로 된 역동적인 존재다. 몸 전체에 흘러내리는 빛은 우주의 에너지다. 당신은 그 빛에 여러 가지 형태를 부여한다. 분노를 이해로 바꾸겠다는 단 한 번의 결심으로 당신의 행동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결심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들을 깨닫게 된다. 또한 인생의 결정을 의식적으로 책임감 있게 할 때 당신의 행동은 당신이 내린 결정들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현실을 창조해야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의지는 빛을 형성하고 움직이게 한다. 분노, 탐욕, 이해심, 동정심과 같은 각각의 의지는 에너지를 움직이게 하며 빛의 형태들을 움직이게 한다. 눈에 보이는 물질은 가장 진하고 굵은 빛의 단계이며 어떤 형태들도 의식과 분리된 채 존재할 수 없다. 현실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창조물이다. 현실의 첫 번째 층은 당신의 개인적인 현실이자 개인적인 삶이다. 여기서 내리는 결정들은 직접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냉담한 대신에 친절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의식이 바뀌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결정들은 당신을 비추고 있는 빛을 형성하며 당신 안에서 현실을 창조한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에 영향을 준다. 당신이 처한 현실의 두 번째 층은 가족이다. 인간의 영혼들이 함께 모일 때 그 영혼들은 집단 에너지 영역을 형성한다. 따라서 개인적인 현실 안에서 내리는 결정들은 당신의 가족과 함께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현실의 다음 층은 학교 또는 직장이다. 이 현실 층도 역시 공동 창조물이다. 다음 현실 층은 당신이 사는 도시와 국가다. 한국을 어떤 특정한 의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하나의 에너지 단위로 생각해보자. 집단적인 의식을 통과하는 영혼들은 각각 그 에너지를 확장시키고 원인과 결과를 만든다. 그런 방식으로 한국이라는 에너지는 인연을 쌓아간다. 이런 각각의 영혼들과 국가의 관계는 몸과 세포의 관계와 같다. 당신의 의식은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에 영향을 주고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의식에 영향을 준다.
지구는 이중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구라는 행성은 스스로 진화하지만 그 진화에는 인류의 진화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구는 인류와 상호작용을 하기로 동의해왔다. 현실의 다음 층은 인종이다. 당신이 황인종이라면 당신의 영혼은 황인종으로서 겪어야 하는 진화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집단 경험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경험들은 모두 동시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당신은 개인적으로는 아버지로서 삶을 경험하면서 한 팀에 소속된 야구 선수로서 경험할 수 있다. 거기서 당신은 집단 에너지 시스템에 참여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현실을 창조하는 원동력은 하나 이상의 현실층들에서 작용하고 있다.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기질과 적성 같은 특성들은 당신의 영혼이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분노하면 어떤 것도 배울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분노는 사라지며 그 다음부터 당신은 좀 더 성숙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 그러나 화를 내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생을 마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의 영혼은 다른 생에서 계속 분노라는 교훈을 배운 다음 당신의 인격과 비슷한 면들을 가진 다른 인격으로 다시 태어난다. 다시 말해 이 생에서 배우지 못한 교훈들은 그 다음 생으로 넘겨지는데 그때 영혼이 배워야 할 새로운 교훈들도 함께 넘겨지며 인격이 만든 새로운 인연의 빛들도 함께 다음 생으로 넘겨진다. 물론 영혼이 배운 교훈들도 다음 생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해서 영혼은 진화한다. 생을 통해 축적된 것들은 한 영혼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영혼의 스승들과 안내자들의 도움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하는지, 어떤 인연의 빚을 갚아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 생의 경험들에 대한 원인과 이유가 밝혀지고 그런 경험이 영혼의 진화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도 밝혀진다. 영혼은 실제 현실에서 서로의 발전에 도움을 주게 될 다른 영혼들과 상의하고 환생을 계획한다. 의식과 현실 사이의 관계를 깨닫는 일은 인연의 법칙을 깨닫는 일이다. 당신의 의지는 미래의 당신 모습이다. 베푸는 대신에 받기만을 원한다면 그러한 의지는 현실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 같은 주파수의 영혼들을 끌어와서 받기만 원하는 환경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선택이란 인간 진화의 원동력이고 선택은 당신의 의지가 하는 일이다. 의지를 선택하는 것은 인연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분노의 참말이나 행동을 하면 분노의 인연을 만들지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자비의 인연을 만든다. 그 결과 당신 앞에 놓이는 길은 완전히 달라진다. 만약 당신이 화를 참기로 했다면 꿈속이나 자신의 내면에서는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을 계속 만나게 된다. 우주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도전을 돕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뭔가에 중독되었다면 먼저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벗어날 수 있다. 스스로 중독됐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중독의 힘을 줄일 수 없다. 중독증을 고치려는 영혼의 바람이 클수록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당신의 대가도 커진다. 만약 당신이 중독증을 치유하기로 선택했지만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당신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을지도 모른다. 이것을 신의 심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치유하고자 하는 당신의 소망에 대한 자비로운 우주의 도움이자 가르침이다. 계속해서 당신이 중독의 길을 선택한다면 스스로 부정적인 인연을 경험하고자 원하는 것과 같다. 만약에 당신이 중독과 맞서 싸우고 완전함을 추구하기로 결심했다면 지혜를 통해 배우기로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당신 영혼이 만들고 싶어하는 현실을 실제 세상에서 만들기로 선택한 것이다. 당신이 내부의 가장 깊숙한 곳에 흐르고 있는 부정적인 성향들을 치유하고 떨쳐버릴 때 영혼의 에너지는 현실에서 부딪히는 경험들과 사건들 속으로 직접 들어가게 된다. 그럼으로써 이승에서 해야 할 임무를 방해받지 않고 이루어낼 수 있다. 이것이 진화다. 당신은 이것을 위해 태어난 것이다. 한 영혼이 책임감이라는 교훈을 선택했을 때 그 영혼은 인류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많은 환경의 인격으로 탄생한다. 예를 들어 동물계로부터 진화해 와서 인간의 경험을 처음 겪는 영혼은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의 삶 중에 가장 제한된 환경 속에서 태어난다. 그런 영혼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오지에서 태어나게 된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실제 겪게 되는 경험에
익숙해질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다. 오직 인간의 세계만이 자신의 영혼을 체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계가 갖는 창조의 힘은 위대한 것이다. 영혼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깨달음을 거쳐야 한다. 동물들은 개별적인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만 집단 영혼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동물은 집단 영혼의 일부분이다. 동물과는 달리 당신은 하나의 개별적인 영혼이다. 예를 들면 개는 개별적인 영혼이나 자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거대한 시스템이 단순히 동물의 형태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동물들은 인간들처럼 책임 있는 선택을 통해 진화하지 않는다. 하지만 간혹 동물이 인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물의 영혼은 인간의 영혼으로 승격되거나 전보다 한 단계 높은 동물의 영혼으로 승격된다. 각각의 영혼이 선택하는 곳이 언제나 지구는 아니다. 인격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영혼의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영혼은 영적인 영역에서 배우기를 택하게 된다. 영혼은 스스로 영적인 안내자가 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선택할 수도 있다. 우리의 영적인 스승들은 이런 높은 수준의 빛에서 온다. 영적인 스승들은 이원성의 수준에 있지 않다. 당신이 육신을 떠나면 인간으로서의 수명을 마칠 당시에 그 주파수에 맞는 영적 세계에 합류하게 된다. 진화된 인간의 영혼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서구의 종교적인 용어 중에 천사의 세계라는 것이 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천사들은 인간을 안내하고 지구상에 있는 인간과 교류한다. 천사의 영역 위에는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영혼의 영역도 있다. 모든 영혼들은 신으로부터 직접 생겨났으며 일부의 영혼들은 다른 영혼들보다 더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거기에는 단지 고통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고통이 더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고통을 감수하는데 영혼의 진화라는 목적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자비심이 느껴지지 않고 죄책감이나 슬픔만이 느껴진다면 그때가 바로 영혼을 치유할 때다. 환상이란 영혼의 욕구에 부합되도록 만들어진 정교한 장치다. 일상의 모든 상황은 당사자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당신은 영혼의 불완전하고 병든 부분을 치유해서 완전해지고자 하는 목적에 위반되는 상황은 단 한 번도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결국 환상은 영혼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인격의 반응으로 인해 영혼에 대한 인연을 추가로 더 만든다. 그리고 인격이 지닌 의지들은 다시 환상을 만들어낸다. 그 환상이란 이승에서 나타나는 현실이다. 한 인격이 현실이 환상임을 깨닫고 거기에 따라 자신의 의지를 정하고 난 후라도 영혼이 만든 인연의 빚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한다. 인연은 인연인 채로 남아있으며 에너지는 에너지인 채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깨달음을 얻은 인격은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얻은 인격은 인생에서 만나고 겪게 되는 사건들에 대하여 분노, 두려움, 슬픔 등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모두 영혼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인연을 만든다는 것을 안다. 당신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이 환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 깨달음은 진정한 힘의 일부분이다. 진정한 힘을 가진 인간의 특성은 무엇일까? 첫 번째 특성은 겸손함이다. 이것은 수준 낮은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는 비굴함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이 지닌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포용력이다.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특성은 용서하는 사람이다. 용서는 자신에게 짐이 될 경험을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다. 만약 당신이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용서하지 않았던 그 일이 항상 자신을 따라다닌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힘을 지닌 사람은 사랑 속에서 산다. 사랑으로 치료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목표에 도달하는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매 순간 가장 긍정적인 행동을 선택하라. 겸손함, 용서, 사랑은 영혼의 선물이다.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우주의 가장 위대한 선물, 즉 열린 마음을 지닌 인간이 될 것이다.